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는 현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를 만드시고 현재 일하셔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발자취,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가 그 총리에 앉아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았을 겁니다. 야곱이 노년에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 각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두 번이나 또 자랑하니까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합니다. 한 번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세검에 나가 있는 그 양떼를 치는 형제들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와라. 형제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죽이기로 결심하여 그래서 잡아서 옷을 벗기고 마른 구덩이에 넣었다가 아라비아 대상이 지나갈 때 은 20에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 후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종살이 할 때 그의 아내로 인해서 유혹, 참소, 그것으로 인해서 시위대 감옥의 뜰에 또 갇힙니다. 그곳에서 술관장, 떡관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 꿈이 이제 맞게 되어 술관장의 천거로 요셉이 바로 이 꿈을 해석하고 총리에 올라가요. 자, 돌이켜본 요셉의 과거, 어찌 보면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으로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간, 어찌 보면 힘든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 시간을 바로 총리가 될 것을 만들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 속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요셉을 높이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 평가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어요. 그의 생애도요,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죽고 아들 중에 하나가 정신파괴하였어요. 노년에 여러 가지 병을 얻고 또 두 눈을 수술받았는데 시력장애가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후에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돼요. 그러니까 바의 생애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처절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과 계시를 주어서 음악을 작곡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음악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꼭 기록했다는 겁니다. 바하의 고난과 외로움이 없었다면 그 음악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그에게 영감 있고 감동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셨다는 걸 봅니다. 과거에 당한 많은 고난들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은혜가 훗날에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에디슨 박사는요, 고난과 성공은 언제나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 중에 고난 없이 성공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 이전에 어떤 사람이 대신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성공하지 못하고 고난만 밟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누군가 앞에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의 텃밭 없이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산지기의 과일은 나무에 유익하다. 동시에 고난은 인생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은 두 저울이 있는데 하나의 저울은 고난의 저울이고 하나의 저울은 안위의 저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저울이 차야 안위의 저울도 찬다는 겁니다. 우리 눈은요, 과거는 돌아볼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고난당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다른 사람은 편한데 아무 일이 없는데 건강한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탄식할 때 있어요. 전도서 8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사 사람으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요즘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가?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나? 우리가 말하게 돼요. 그러나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잠언 24장 19절에도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시편 145편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리로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한 것은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알아서 다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저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속에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계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과거의 발자취는 보이는데 현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의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도 숨어서 대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어서 뭘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현재 숨어서 내일을 빚고 계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빚고 계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을 다 받아서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내일을 빚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를 위한 일들만 계속해서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육체에 행한 일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은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날려갔던 모든 것들은 더 하나님이 아름다운 내일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현재 살펴보시고 내일에 그대로 거두도록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요,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행악자, 불의를 행하는 자 잘 된다고 현재 불평하지만은 숨어 계신 하나님은 이제 끝날에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하나님이 현재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0절에도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잠잠히 숨어 계시지만 우리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우리 미래의 선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도 숨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때로는 우리는 내가 착한 일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오늘도 착한 행실을 적고 계시고 거기에 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서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를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중에 분명히 분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 당장 손해보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라마도 하나님의 훗날의 섭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지금의 삶에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는 것처럼 섬기는 자에게 바로 특별한 복을 주시기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자의 미래는요, 확실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현재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래의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이다.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중에 은혜 베풀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힘들고 또 어려웠던 일들 지금에 와서 돌아볼 때 다 오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현재 삶에서 미래를 위해서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현재 하나님은 우리 심는 것을 통해서 함께 미래를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만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꿈과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과 꿈을 가지고 그 미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종국에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꿈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 꿈과 믿음이 없으면 미래는요,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개인이나 민족 미래는요, 어떠한 꿈과 믿음, 현명한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이 각자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꿈과 믿음을 품은 사람은 미래를 바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꿈도 믿음도 품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꿈이 없는 사람 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꿈과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때로는 시련이 다가와요. 왜 내가 꿈과 믿음을 가졌는데 시련이 다가오느냐? 그것은 그 꿈과 믿음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릇이 준비되어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도 그걸 받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산업을 물려주려면 먼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교육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 이런 거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물질만 주면 탕진해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큰 꿈을 품으면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작은 꿈을 품으면 작은 시련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켜서 훌륭한 꿈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꿈이 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큰 꿈과 그 소원과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그 인내 위에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의 축복을 줄 때도요,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 없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교만을 깨트리고 온유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복은 시험과 고난을 이긴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획과 하고 싶은 일, 꿈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다 견디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끝에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러죠.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의 삶에 주어진 일에 학업이나 일이나 열심을 다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들는 더하시고 거기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현재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천국, 우리가 생각만 해도 설레는 곳입니다. 눈물과 탄식과 이별하는 거, 곡하는 거, 앓는 곳이 없는 바로 천국. 예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당하는 고난에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이 땅의 고난 비교해 보면은요,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것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크지만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 미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 가고 거룩하게 사는 거 싫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죄 짓고 죄악의 길을 가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으면서 좁은 길을 가겠다.
생명의 길을 가겠다. 이것을 선택한 사람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현재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23절에도 현재 하나님 믿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훗날에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이번 베트남에 가서 그들의 삶에 보면 우리나라 60년대보다 더 못합니다. 4년 만에 갔지만 그들의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사람만 좀 변한 거예요. 덥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더 사람만 더 늙어가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 있는 건 뭐냐? 훗날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지만 정말 지옥은 지금의 삶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 소망 두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바른 선택이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바른 선택을 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 거역하고 세상 유혹 따라가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에도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다 주께서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머지않아 우리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거기를 소망두고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생명과 복의 길을 가라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택해라, 사망을 택하지 말아라, 복을 택해라, 저주를 택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길은요 넓고 편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넓은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과 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내가 생명 끝나는 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명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현재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시절을 살아도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복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은 또 지옥에 갑니다. 왜 그래요? 현재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현재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 죽음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무엇을 심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주의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분기시요 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내게 보게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 우리가 심는 것을 통해서, 꿈과 믿음을 통해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밝은 마음으로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같이 계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지금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미래와 영원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명과 복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현재 하나님 잘 섬기고 바로 심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우리는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누리며 살고요, 미래에 영광스러운 내일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잘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